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집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앞서 가시며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정련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기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저희들을 이 3일 저녁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주님,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지만
갑작스런 중동에서의 침략 전쟁의 발발로 수많은 생명, 특히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 여호수아기 7장에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도 함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과 공동체에서 간과하는 작은 불순종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친히 만져주셔서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이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지 않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학기에 들어선 교회 학교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경동교회 교우들을 돌보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5분의 목사님과 2분의 전도사님들과 당회원들 모두 맡은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영림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기 8장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깨닫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일부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양희선 교우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희 장로님, 양희선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서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5장에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군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의 앞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에 이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만난 존재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었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었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전쟁과 정복의 주체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아 그 뒤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6장부터 8장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7장을 함께 읽으며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렘입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받쳐진 것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거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역사적으로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 문서에 나타난 말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서는 사람이 갖거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모든 군대를 인도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전쟁의 결과인 전리품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간처럼 사람이 이것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헤렘은 고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나 신의 아사쿰을 먹다는 의미를 성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고대 마리에서 아사쿰은 왕가의 소유로 따로 구별하거나 신의 제물로 따로 떼어 표지를 붙인 전리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렘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풍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주전 9세기 모압 왕 메사가 사마리아의 오므리를 그의 신 그모스에게 헤렘으로 바쳤다고 기록한 비문도 있습니다. 헤렘 규례의 중요한 요소는 만일 사람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물건을 진멸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물건을 착복한 사람이 헤렘이 됩니다.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2절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렘을 범하면 헤렘을 범하는 자가 헤렘이 되거나 이스라엘 온 진이 헤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7장에서 헤렘, 전리품을 훔친 아간은 처벌을 받아 죽음에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가족, 재산까지 모두 돌로 치고 불살은 후에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전쟁을 위해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은 적은 수의 인원만으로도 쉽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게다가 주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까지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 때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고자 했고 그런 전쟁이 승리로 이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악과를 보고 탐하여 취했던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전리품을 보고 탐이 나서 가진 아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고 결론 지은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아간의 처형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7장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승리를 거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성 주위를 도는 작전을 썼는데 이번 아이성 정복을 위해 사용된 작전은 매복입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실패로 끝냈던 1차 전쟁과 몇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장에서 치러진 1차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탐을 마친 이들은 2~3천 명의 사람이면 성을 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아이성 사람에게 패했고 5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마사스라는 히브리어는 액체화되다, 녹다는 말인데 비유적으로는 쇠약해지다, 기력이 빠지다, 낙담하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고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들의 마음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십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아이성은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졌다고 하시며 이 전쟁에서는 전리품과 가축도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8절 21절 후반절부터 23절은 진퇴양난에 놓인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패배한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1차 공격에서 무참히 패배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수아가 7장 6절부터 9절까지 슬퍼하며 엎드렸던 장면과는 대조가 됩니다. 7장 6절에서 말씀 없이 호기롭게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무참히 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1차 전쟁에서 패배하여 엎드린 여호수아와 쓰러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고 13절에서는 성결하라는 명령을 통해 진노의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마지막 26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헤렘을 범한 아간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한 이스라엘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며 나아갔는가입니다. 7장 26절에서는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쳐서 불살은 이스라엘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8장 2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차 전쟁을 마치고 아이성의 왕이 주검이 되어 성문 어귀에 버려졌는데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전쟁의 실패로 또 한 번은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2번이나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이성은 이제 그저 2개의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원망하듯 아뢰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잘 건너왔습니다. 3장과 4장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고 그제서야 물길이 열리며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킨 이후에 벌어진 아이성 전쟁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쉽게 이기는 데에 관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쾌거에 취하여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군대 사령관이신 말씀을 자신들이 선 곳의 거룩함을 모르고 또 신을 벗지도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비록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을 어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2번째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고 받은 말씀을 세밀하게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던 일을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기억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잘 기억했다면 이들은 아이성과의 2번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숫자나 적의 규모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일일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이 전투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실패가 이스라엘의 과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인간의 과오를 보시고서도 다시 일어나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저지른 실패를 직면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며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으며 나팔 소리와 큰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규모와 숫자를 따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돌이키며 깨닫는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들의 잘못을 넘어서 앞서 가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반복해야 할 겁니다. 늘 승리만 하거나 늘 실패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단히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방증일 테니까요. 8장 18절과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올릴 때 내 손에 이 성읍을 주겠다는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단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도는 단창이 아니라 무거운 곡선 형태의 단칼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이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단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셨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호수아기가 시작되는 1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고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2번의 전쟁을 치르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2차 전쟁에서는 말씀에 따라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매복 전술도 이곳과 저곳을 나누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아이성의 병력을 유인하려고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서고 군인들과 함께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아이성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또 여호수아 7장과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지켜야 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징벌이나 용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선택과 행동까지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얻거나 땅을 얻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행위는 일시적이고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행위와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이 갑자기 세겜 근처에 있는 에발산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리나 연대에 관한 연결성을 뒤로 하고 이야기의 흐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며 전쟁에 승리한 후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발산은 구약 성경에 5번만 등장하는 지명인데 신명기 11장과 27장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기 8장에서 나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세겜의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친 곳이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땅을 샀던 곳입니다.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아이성과 치른 2번의 전쟁과 그 시간을 통해 언약을 어겼다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단을 세운 일은 이미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또 27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발산에 오른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아이성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동시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지켜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새긴 장면도 묘사되지만 34절에서는 율법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는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은 모세가 했던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은 대상도 성인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전합니다. 여호수아기 6장에서 8장까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보고 들어야 할 바를 놓치고 약속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면 품었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 앞에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시선과 판단 넘어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홍해를 두 발로 건너고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저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